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3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도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 33장 이제 후반부 말씀을 통해 또 부흥이 임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부흥에 인간의 태도는 어떠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부흥이 무엇인지 계속 말씀을 통해 깨달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과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다릅니다. 저 목사님 그냥 교회 성장에 목을 맸구나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애초 그런 생각했으면 여기 없겠죠. 줄을 잘 잡아서 갔을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부흥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고 또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오던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일을 쫓아서 행하는 것. 이것이 부흥의 참된 모습일 줄 믿습니다. 자, 교회는 한 성도 한 사람을 의미하죠. 개인의 신앙에 우리 모두에게 부흥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내용을 다뤘죠. 하나님이 사자는 너보다 앞서 보내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올라가시지 않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부재를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의 비극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없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재가 인간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인간의 기쁨이 되고 인간의 만족이 되고 그것은 최고의 우리의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없음이 비극이었음을 하나님이 이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자 이 모세가 진영 밖에 회막을 만들죠. 그리고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모두 나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회막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부흥임할 때는 기도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시작되죠. 그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구름 기둥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교회 건물이 커지고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부흥은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회복이 이루어지자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서 어떤 경이로운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친밀함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부흥은 인간 편에서 회개하거나 열심을 내었거나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믿으십니까?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부흥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회개를 했기 때문에 부흥이 주어지거나 여러분들이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부흥이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시작된 부흥은 회막 안에서 하나님과 모세 간에 새로운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매 주일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부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다 된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면 된 거죠. 근데 모세는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거죠. 뭔가 부족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죠. 오늘 이제 그 내용입니다. 12절부터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모세가 계속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과 또 하나님의 응답, 또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어떤 대조를 이루고 있는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할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며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모세는 이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자를 보내시겠다. 그러면 사자를 누군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같이 가시지 않겠다고 얘기하면 사자를 먼저 보내겠다고 얘기하셨는데 도대체 그 사자는 누굽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안심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모세는 좀 답답해요. 왜냐하면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온 다음에 밑에서 그 땅 아래에서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주머니에 있던 금부치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만든 신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사건을 이루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반석에서 무드를 내셔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계신데 이렇게 또 하나님이 부르셔서 올라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말씀을 받고 십계명도 받고 내려왔는데 땅 아래에서 일어난 일들은 전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도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계속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계속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모세가 답답하죠. 사실은 이 모세, 이 백성들 안에 일어난 이 모습이 누구에게도 있는 일이냐면 모세 안에도 있었어요. 모세는 거룩했냐? 사실은 모세 안에도 아직도 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까지 데리고 가는 일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감당하기 힘드니까 좀 뭔가 안심할 수 있는 그 사람 보내주신다고, 사자 보내주신다고 했으니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죠.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자, 이 모세의 기도에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기도를 쭉 보면은 오늘 제목도 그렇잖아요.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서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뭔가 아주 대단한 기도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뭐냐면 뉘앙스예요. 지금 모세가 허튼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진 않아요.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내게 주를 알리소서. 이 말은 내가 주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타당한 거죠. 근데 모세 자신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좀 증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뭔가 답답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뭔가 이게 명쾌하거나 또 뭔가 시원한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도 같이 안 가겠다고 그러고 막 이러면서 막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모세 안에도 뭔가 이 답답한 마음. 그래서 사람 누굽니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다가 두 번째는 뭐야? 증거 보여주십시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계획이 있으십니까? 인생에 플랜 있으세요? 인생의 계획. 여러분들은 삶을 시작해서
이제 뭐 성인이 되어서 지금까지 삶을 딱 계획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까? 이 계획을 우리는 계획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내일 계획도 있잖아요. 우리는 다 플랜이 있는데 그 플랜대로 되진 않아요. 모세는 계획을 알고 싶었어요. 주의 계획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주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답답해서예요. 그래서 증거를 요구한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바로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증거를 쫙 보여주시고, 뭔가를 하면 증거를 쫙 보여주시고. 그럼 저는 돌아보면은 저의 인생에 증거는커녕 있던 것도 뺏어가는 이 뭔가 답답해요. 답답할 때가 많았어요. 지금도 많이 답답합니다. 한 손밖에 쓰지 못해요.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냐면 내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여러분들 이게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 누구를 보내실 건지 얘기해 주세요. 나와 함께 그 사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증거도 사람도 안 보여주시고 내가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가장 좋은 일 아닙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가장 좋은 일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계획과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초반부에 그랬잖아요. 33장. 나는 안 갈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뭔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그 회막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주를 앙모하는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갈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게 가장 좋은 일이십니까? 아멘. 자,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들 한 10억짜리 아파트 되는 게 좋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게 좋습니까? 거짓말. 우리 신앙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오늘 주일 빼먹고 어디 와서 오늘 참석만 하면 10억짜리 아파트 준다면 여러분 다 갈 겁니다. 맞습니까? 가장 먼저 갈 사람이 여기 앉아있어. 우리 그렇게 신앙 좋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 무엇과 싸우냐면 눈에 보이는 것과 계속 싸울 거예요. 아마도 오늘 주일 예배에 빠지고 참석하기만 하면 10억짜리 아파트 준다면 가장 먼저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냐면 저일 겁니다. 오늘 예배는 저녁 시간으로 옮기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자, 15절 16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 이곳으로 올려 보내지 마시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가겠다고 하시는데 정작 모세는 긴가민가한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같이 가겠다는데 모세는 자기 증거, 자기에게 증거를 보여달라, 사인을 보여달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더 중요한 증거가 보고 싶었던 거죠. 우리도 이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면 된 것인데 인간은 증거를 계속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지금 그 타령을 하고 있는 거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그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그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해요. 승리하고 난 다음에 정말 엄청난 승리를 하잖아요. 그 850명을 다 그 계곡에서 다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 엘리야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어요. 근데 마치 엘리야가 자신이 한 것처럼 생각한 것 같아요. 이 말씀에 19장 말씀, 열왕기상 말씀, 19장 말씀을 보면은 자신의 열심이 유별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주님, 제 열심 모르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때 이제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얘기하죠. 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다 죽었어?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성을 가로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이 엘리야가 마음이 쿵 무너집니다. 근데 성경 읽어보면은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도 언급 안 해요. 그냥 말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쿵 무너져요. 그리고 도망가요. 광야로 도망갑니다. 하루 쉬지도 않고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막 땡깡 피는 애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 마트 가면은 장난감 코너에 가면은 장난감 안 사주면 안 갈 거야. 막 그러면서 막 누워서 막 그런 친구 있잖아요. 마치 그런 모습이에요. 막 죽여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세요. 그리고 물도 먹이시고 떡도 먹이셔요. 기력이 조금 회복했어. 또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또 음식을 갖다가 또 먹여요. 다시 힘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가 걸어서 하나님의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타임이 하나님의 시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강한 바람도 보여주시고 지진도 보여주시고 불도 보여주세요. 근데 다 그렇게 우리가 힘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 후에 거기 성경에 보면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 세미한 음성은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뭘 알려주시냐면 네가 승리하고 네가 특별히 유별난 열심으로 널 뭐가 성공을 거뒀고 뭘 했기 때문에 어떤 증거를 얻었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면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닥 힘이 되지 않아요. 뭔가 느껴지는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삶이 지금 답답하지 않습니까? 저는 매우 답답하거든요. 뭔가 이게 시원하게 이루어지는 게 하나 없어요. 답답해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 우리 큐티도 했지만 창세기 요셉 이야기를 쭉 보면 요셉의 이야기의 쭉 내용을 보면 요셉은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만났어요. 형제에게 외면당하고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그리고 종살이를 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요셉의 결론을 알아서 그 이야기들을 요셉처럼 되는 게 좋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당사자는 그렇게 여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끌려가는 동안 계속해서 요셉의 반응은 전혀 없어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더라, 주님 앞에 뭔가 불만을 했다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창세기에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요셉의 침묵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45장 8절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형들을 만나거든요. 형들을 만났을 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 형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을 겁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이제 제가 알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형님들보다 이 애굽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요셉의 고백, 침묵했던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고백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이 일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크게 힘이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가장 힘든 거죠. 말씀이면 힘이 났으면 좋겠는데 힘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증거도 보고 싶고 그 말씀이 크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가 말씀이 힘이 되는 것보다 증거가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 더 힘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돕게 하시는 사람을 보내주시는 게 더 힘이 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더 힘이 안 돼요. 근데 고린도 후서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아, 눈에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의 방식이 죄된 인간들에게는 매력적이고 매혹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빠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는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고백한다 한들 어떤 길에 딱 놓였을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논리와 방식의 세상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계속 우리 안에는 주님과 세상을 계속 저울질할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거는 우리예요. 그 죄로 어그러진 우리들의 실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 눈에 보이는 것과 싸움을 해야 할 것이죠. 내가 행복한 것을 찾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을 건가? 아니면 나를 행복하게 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쫓을 것인가? 이 양다리에 걸쳐서 우리는 계속 깨닫게 됩니다. 계속 우리는 그 양갈래에서 서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런 주체 못하고 넘어지고 하다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병들고 나이가 들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고 나면은 그때 아주 뒤늦게 깨닫게 돼요. 병들고 나이 들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고 나면은 인생의 허무함을 느낍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를 지키지 못하고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부모를 떠나보내야 하고 사랑하는 친척과 친구들을 보내야 하고 또 나 역시 건강할 줄만 알았던 영원할 줄만 알았던 인생이 이렇게 짧을 수밖에 없구나. 당장 그 죽음 앞에 서 보면은 내가 왜 그랬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주님, 사람도 보여주시고요. 증거도 보여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증거도 보여줄게. 그러자 또 보십시오.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1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어때 보이십니까? 이 말씀이 어때 보이십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이십시오. 더 큰 걸 원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에 모세는 아직도 답답함이 해소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18절만 보면 우와, 야, 모세는 영광을 원하고 있네. 영광을 구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이 본문의 전체적인 문맥상에서의 이 모세의 이 말의 뉘앙스는 여전히 아직도 답답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이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본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제가 힘들 때마다 찾아가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한국에 안 계신데 제가 답답할 때 전화만 하면 알아요. 목사님 얼굴 한번 봐요. 제가 그러거든요. 목사님 얼굴 한번 봐요. 이렇게. 뭔 얘기예요? 기분 좋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답답하다는 이야기예요?
답답하다는 얘기. 그럼 꼭 만나 주셨는데. 하여튼 답답할 때 어떤 말이냐면 얼굴 한번 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주님,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 답답합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한 분들에게 이런 게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뭔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를 먼저 믿었으면 기도하는 내용들도 척척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주 풍요롭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응답 안 해주는 게 너무 많아. 답답합니다. 그때 얘기하죠. 주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 답답해 죽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 답답함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모세의 말에는 말이죠. 이 모세는 지금 기도하는 중이거든요. 그 회막 안에서 주님 앞에 신음하며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주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주님 길도 안 보이고 답도 안 보이고 대책도 없습니다. 주님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답답해요. 답답한 거 최근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뭐 보면서 경험했습니다. 축구 보면서 경험하셨죠. 저는 온 국민이 또 하나가 됐어. 막 또 답답함에 하나가 됐네.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답답해하고 있어. 그 본인은 몰라. 근데 답답해. 뭔가 그 물도 안 먹고 그냥 고구마를 한 3-4개 먹은 것 같은 답답함이 그냥 우리에게 이 축구만 봐도 느껴지는데 이 모세의 그 인생의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가는 이 삶이 얼마나 답답하고 버겁고 무게를 느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냐면 이 모세의 답답함이 누구의 답답함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답답함이었어요. 그래서 뭐 했냐면 모세가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던 지도자였던 모세가 보이지 않아요. 산에 올라가고 안 보이는 거. 그래서 뭐 한 겁니까? 모세 어디 갔어? 그러다가 지네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눈에 보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었으면 좋겠고 사람이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모세에게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나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 넘어지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이러한 모습은 애굽 생활에서 경험되어진 애굽의 가치와 애굽의 속성을 그대로 자신의 삶에 지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도 그 세상의 가치와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구원 받았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았는데 여러분들도 세상의 속성, 세상의 가치관을 다 버리지 못했잖아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지만 그 약속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아직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속성을 그 방식을 우리는 버리지 않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성경이 끝나면은 슬픈 일이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해주시죠.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있다.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모든 선한 것 누가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선하심은 토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토부. 토부라는 단어는 아름다움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어근을 쫓아가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적절한 아름다움입니다. 적절한 아름다움. 우리는 뭘 좋아하냐면 적당한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 적당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삶의 적당한 게 기준이 뭡니까? 우리는 적당한 기준을 몰라요. 근데 주님은 적절한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게 주님의 선하심입니다. 그것은 이 적절한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하나님의 완벽한 선하심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오늘 말씀에서 후반부 이렇게 나오죠.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고 얘기했어요. 자,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로마서 9장의 말씀, 9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똑같이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이 얘기를 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로마서 9장 15절이에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였으니. 사실은 이게 바울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긍휼의 결자에 하나님께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게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다는 거예요? 늘 선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세상의 방식을 버리지 못한 우리 편에서는 늘 답답하죠. 왜 이렇게밖에 안 되고 왜 이렇게밖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는가? 답답함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늘 완벽하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정확한 인생의 그 경로를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절에 보면은 다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시죠. 너는 내 얼굴을 보면 죽어. 내 얼굴은 보여주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뭘 보여주시겠다 그럽니까? 자, 23절입니다. 22절부터 읽을게요.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때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얘기했는데 얼굴을 본 자는 죽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곳곳에 주님을 보면 죽는데요. 그 영광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 얼굴을 구할 수 없죠. 우리 주님과 얼굴을 마주할 수는 없어요. 보면 죽으니까. 근데 주님께서 뭘 보여주시겠대요? 등은 보여주시겠대요. 저는 이 말씀 읽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완벽하게 우리 깨닫지 못해요. 근데 우리의 길을 진도하시고 함께 가셨던 그 주님께서 지난 후에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등이 보여요. 주님의 행하신 흔적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20절과 22절을 보면은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반석에서 내가 너를 반석 틈에 했다가 숨겼다가 보호했다가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손이에요. 손. 한번 읽어볼까요?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주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우리의 인생 우리 존재 자체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너 어렵지? 아니야. 절대 죽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거든. 내가 너를 반석 틈에 숨겨서 내가 보호했다가 다시 또 너를 반석 위에 세울 거야. 결국엔 알게 되겠죠. 주님의 등을 보게 되겠죠. 얼굴이 보는 게 중요할까요? 등이 보는 걸 중요할까요? 얼굴 본 것만 주님 본 겁니까? 등을 봐도 주님 본 겁니까? 그렇죠. 주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길에 늘 동행하고 앞서가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중. 오늘 말씀을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이게 부흥이지. 우리가 주님의 그 선하심만 깨닫고 지금 답답한 인생을 주님만 졸졸 주님만 온전히 따라갈 수 있다면 그게 부흥이지. 우리에게 주신 부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를 겁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붙잡은 자들이 누리는 감격과 기쁨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날 거예요.
이게 부흥입니다. 교회 건물이 커지면 목사만 좋은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도 안 하고. 교회가 차가 생기고 건물이 좋아지고 사람 숫자 늘면 누가 자랑이 되는지 아세요? 목사만 자랑해요. 목사 좋은 일 시키지 마시고 여러분들 좋은 일 하세요.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 목사 좋으라고 교회 다니십니까? 저는 좋아요. 주님 때문에 좋아요. 이 모양 이 꼴이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부흥을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 부흥을 이 교회 안에서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 공간에서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얘기하고 싶은 게 막 나오지만 참고 지금 주어진 것에 우리가 불만을 토로하거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이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한들 좋은 건물에 간다고 한들 그게 느껴지겠습니까?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디에 가도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정말 신뢰하면서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개인의 삶이든 우리는 교회를 향하여도 우리가 모두가 이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분의 그 선하신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는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